말씀 제목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세상 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소속된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편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세상 편이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세상 편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또한 놀라울 일입니다. 7절은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세상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편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2절은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일이 있었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도 최고로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수코트라고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수코트라고 하면서 9월 말에서 10월 초경에 8일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3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떠나 유대로 갈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유대에 가서 그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여러 기사와 이적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서 사역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4절이 있는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큰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초막절이 돼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형제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서 예수님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일하는 때가 다르고 움직일 때가 다르고 행동 방식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그 형제들 사이에 행동 방식이 다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형제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면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와 너희, 내 때와 너희 때. 즉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세상 편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에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 편에 속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세상 편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속하기도 하고 세상 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것 아닐까요? 그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속하기도 하고 세상 편에 속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3절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만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을 이 형제들도 알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우리 형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믿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르니까 가려던 땅에 무사히 이르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을 하는 걸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 올라가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빈들에서 5,000명을 오병이로 먹이시듯이 큰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병자를 고치고 처자한증 이적을 행했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5절을 보면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럽니다. 그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걸까요? (6장 26절로 29절에서)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하도록 하는 것일까? 여러분 6장 26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찾은 것은 하루 전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어떤 부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것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조용히 귀 기울여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만치 모셔두고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환난 당한 자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오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저만치 계시고 우리는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떡을 먹듯이 영접해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 이루면은 너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를 하신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겸손히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고.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은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우리를 하나님 편에 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졌는데도 세상 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소라고 그랬고, 두 번째 요소는 우리로 하나님 편이 되게 하고 세상 편이 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가? 어디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가? 세상이 주는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형제들은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구하는 영광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지지를 대거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최적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 혹은 세상이 주는 영광이에요. 아마도 그들 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우리 형님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돼서 우리 형님이 이 유대를 다스리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4절에는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써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형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듯이 또 한번 해보시고,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바람이 거슬리는 바다를 걸어서 가셔서 그 제자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지할 겁니다. 이 동생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겁니다. 세상에 나는 미워하지만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 편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주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 편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은 세상이 오는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혹 믿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와 방법에 항상 주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자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주목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예수님은 구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 형제들을 구분하는 차이였어요. 물론 예수님에게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두기도 했고 누가복음에는 70명의 제자를 두기도 했고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천하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늘 구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 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느냐?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 편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사람 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6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형제들을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편인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어떤 기준들을 보여줘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행동할 때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다르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편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혹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선택하는 때, 그 기회를 타는 때가 세상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지금이 내가 일할 때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상황을 쭉 살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편에 속한 사람의 행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세상 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일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이 일할 때다, 그때 일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탁하기를 어서 빨리 와서 죽기 전에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달라고 하더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괜히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4일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베다니로 갔더니 벌써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째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와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럴 때 빨리 와서 좀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지, 아니면은 손을 얹어 고쳐주시지, 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은 움직일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기게 한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했어요. 그 작업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이 과정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자유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세상이 나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든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과 말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 세상 편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은 자기에게 한없는 기회를 주는 그런 무대로 생각을 해요. 세상을 아주 좁게 생각하고 세상과 친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한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가만히 놔두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이라는 말은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긴 그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속에 반죽을 넣고 열을 가하면은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국화빵 틀에다가 국화를 넣으면은 반죽을 넣으면은 국화 닮은 빵들이 나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구하고 세상이 주는 기회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은 악해서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형제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고 형제들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아요. 한 통속입니다. 이 세상 편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것을 짓밟고 뭉개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가끔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고 성령 체험을 한 분 같아 보이는데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저를 자책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사역을 평가하고 말을 합니다. 꼭 보니까 세상 대변인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다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좀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언론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한 것과 일치된 말을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 편이고 세상이 미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 재난이 있고 교회가 잘못하는 대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어떤 아픔을 느껴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말하는 교회 내에 어떤 인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그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존경하고 좋아요. 아, 세상에 이런 목사님을 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부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도 그렇구나라는 걸 느껴요. 세상은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을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 그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세상에서 자라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두 번째 싸움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선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 하나님 생각 달라요. 이 교만인데 이걸 무너뜨리는 작업이다. 세 번째 싸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싸웠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울 것을 권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교회는 세상 속으로 녹아들어야 된다.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기피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그 형제들을 나와 너희라고 구분을 합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고 한 가족인데 굳이 예수님은 나, 너희로 구분을 해요. 또 내 때와 너희 때를 말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 때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라고 하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한 형제인데 그것도 큰 형님이니까 예수님이 동생들 인솔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다정하고 다복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 형제들에게 딱 대서 너희 먼저 올라가, 난 안 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몰래 올라가시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과 아주 예리한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그의 형제들은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따로 머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3절과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좀 미련해 보여요. 그의 형제들이 아니 형님 지금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야 형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생들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말하고 행동하실까?
여러분 6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죠.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계신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땅에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일만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여겼어요.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그 청년 시절에 가장 유행했던 그 영어 한 문장 Boys be ambitious 그러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여 대망을 품어라. 그래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서 노력하고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 김아무개 회장이 그런 말 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 뜻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그 뜻을 성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편에 속한 사람들은 100%가 거의 가깝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실은 자기 욕망, 자기 꿈, 그리고 자기 어떤 야망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제가 엊그제 어떤 기사를 이렇게 읽었는데 평생 그 행복하게 산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신체가 좀 부자유하고 특히 이 난독증 환자였다고 그래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성공하게 된 것은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위대한 부부상을 받는데 그 부부상을 받는 이제 그 현장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답니다. 이제 부인에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로 남편과 이혼하겠습니다. 부부 대상을 받는 분이. 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만 봉사했고 일해와서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다라고 그래요. 얼핏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진짜인지 어떤 그 가상의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선한 뜻을 위해서도 자기 주변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길을 거쳐가기만 하면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상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빈들에서 배고파 굶주려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열병으로 앓아누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이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 비밀을 알게 돼요. 이런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동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그 음성을 따르는 삶, 이게 올바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을 구하고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 편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